한번 읽어볼까요? 무너지지 않는 관계. 무너지지 않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냐면 헤롯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이미지에 나오죠? 헤롯 성전.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고 멋있었는지 우리가 사실 이게 딱 안 되잖아요.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실제 규모 보면은 첫 번째 네모 박스가 미식 축구장이에요. 여러분, 미식 축구장 엄청 크거든요. 근데 저거에 비하면 헤롯 성전이 훨씬 크죠. 이렇게 헤롯 성전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몇 배나 더 크게 헤롯 성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감탄하면서 정말 멋지다 막 이런 내용을 말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이제 만들기를 시작하라는 지시로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이 성전이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그 당시 유대교 문헌에서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대표적인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엄청난 크기도 크기지만 이 성전이 다 완성되기까지 약 83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지었죠. 그리고 그 당시 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높이가 45m,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봐도 45m나 되는 건물이 눈앞에 딱 있었으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무엇에 시선을 빼앗겼느냐가 잘 나와 있는데, 보니까 거기를 장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돌과 헌금에 제자들이 눈이 이렇게 멀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표현이 나왔냐면 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벽돌 중에 어떤 벽돌은 그냥 돌 하나 크기가 12m, 돌이 대리석이 하나가 12m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대리석 한 장 깔 때도 비싸잖아요. 근데 한 장 돌이 12m, 높이가 5m. 그 얼마나 거대한 돌이 거기에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왕이나 지도층들이 이 헤롯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념해서 거기에 이제 헌물을 했는데, 물건 같은 걸 했는데, 어떤 걸 했냐? 유대의 역사가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를 성전에 이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헌금들도 정말 멋지게 장식된 것들도 많고, 또 12m나 되는 대리석도 막 우리 눈에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헤롯 성전은 정말 멋지다, 대단하다 막 감탄하고, 이렇게 멋진 건물은 세상에 없을 거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여러분, 이 뭐 이제 수천 년 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니까 적어도 2000년 전.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도 튼튼하고 변하지 않는 재료, 그게 뭐가 있어요? 돌이죠, 돌. 돌은 안 변한다. 바위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위, 돌 이런 것은 변하지 않는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특히 헤롯 성전은 아까 말한 것처럼 12m나 되는 엄청난 대리석이 있고 그런 돌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고요. 45m 높이로.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사람의 힘으로 이것은 절대 깨트릴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충격적인 선언을 들으니까 제자들에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자, 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튼튼한 헤롯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 진짜 세상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뭐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려고 할 때 어떤 징조, 사인, 그렇죠? 승관이 승민이 징조가 있잖아요.
왠지 오늘 나 다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자꾸 넘어지고 막 갑자기 발목이 꺾이고 그런 징조가 있거든요. 막 힘이 없고 그러다가 다치는 거예요. 맞죠? 정신 안 차리면 그러다 다쳐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물어본 거예요.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질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징조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어요. 왜 이걸 물어볼까요? 예수님께 이걸 여쭤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징조가 보이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준비해서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그걸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죠. 자, 제자들의 시선이 온통 아름다운 헤롯 성전에 팔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이 이 멋진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하는 게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랑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게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죄인으로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거야. 왕이 되면 이제 내가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선언하고 예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다 한 자리씩 탁탁탁 주시겠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높은 장관들이 되고 나서는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역시 우리 지위에 걸맞는 저런 성전이 있어야지. 그래 역시 우리 지위에 걸맞는 저런 헤롯 성전 같은 멋진 건물들이 있어야 돼.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려는 생각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생각이 그냥 완전 달라요.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지금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장관 되면 이 헤롯 성전 우리한테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멋진 건물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성전 다 무너진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의미,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성전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제대로 된 내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헤롯 성전에서 수많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거든요. 헤롯 성전 안에서 제사 기능을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그냥 화려한 건물에서 제사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천막이나 어디 사막 광야에서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건물에서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 행위를 해야 밥 벌어먹고 사니까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일요일은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잠깐 앉아있다 가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겉모습 멋지게 꾸며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화려한 겉 포장지를 추구하지 말고 매 순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는 기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질문하며 주님과 관계 맺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름답고 웅장한 이 헤롯 성전을 전부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받고 언제 무너지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7절에 대해 막 이렇게 징조가 언제냐고 막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너희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아마 두려워서 그 날짜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내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 종말의 날이 되면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자기가 내가 이제 종말을 선언할 메시아다 이러면서 서로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에 빠뜨린다. 특별히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마라. 그런 거짓 메시아들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
우리를 혼란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절대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빨리 로마에서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예, 조선 사람들이 일제에서 독립하고 싶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빨리 로마의 통치에서 지배해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파들이 있었어요. 독립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에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주권을 다시 갖는다 막 이러면서 그 혁명을 일으키기를 바랬거든요. 그렇게 각자가 막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 준다는 말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일자리 주겠다. 나라의 독립을 원하니 그래 내가 독립을 시켜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나 따라오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말 하냐? 너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지 않으셨어요. 예, 그 성전을 좀 칭찬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너희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속지 마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이야기하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뭐래요? 종말이 곧 온대요? 종말이 곧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전쟁과 난리는 일어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전쟁과 난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과 난리가 났다고 해서 곧 종말이 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난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세상 끝난다. 그러니까 너희 가진 것들 다 포기하고 일상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그 다미 성교회 이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휴거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하얀 옷 입고 막 했는데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과 또 삶을 포기하거나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이단들이 계속 나타난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일어났거든요. 7.7이면 사람이 몸을 가누고 서 있을 수 없는 정도예요.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사상자, 부상당하거나 죽은 사람이 벌써 이제 수천 명이 실제로 나왔고 이제 앞으로 뭐 수만 명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죠. 저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 경북 지역에서 큰 산불이 크게 번져서 80여 명이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어요. 뭐 재산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둘러보면 곳곳에서 이런 난리 소문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난리 소문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제 망한다. 끝난다. 다 없어진다. 그래서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으면 산다. 그런데 그런 말이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징조가 나타났다고 해서 곧 종말이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의 뒷부분에 있지만 예수님이 너희들은 매 순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와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할 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헤롯 성전을 보고 그 멋진 모습에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멋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헤롯 성전도 우리가 다 관리하겠지 이제. 이 멋진 건물 우리가 그냥 꽁으로 우리가 갖는구나 하면서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헛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죠. 이 아름답고 위대한 헤롯 성전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랑할 만한 외형을 가지고 있던 헤롯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아름답게 보시지 않았어요. 그 헤롯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식적인 제사가 그냥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뭐라고요? 예.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남은 형식적인 제사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겉모습 헤롯 성전의 아름답고 거대한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더 잘 받아주시겠네. 그런 헛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 그런 겉모습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
무너지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성전 우리가 83년에 걸쳐서 완성됐다고 했잖아요. 자, 83년에 걸쳐서 완성된 헤롯 성전이 불과 6년 뒤에 로마의 타이터스 하여튼 뭐 이 디도라고 불리는 어쨌든 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83년에 걸쳐서 완성된 이 멋진 헤롯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됐어요. 다 불타고.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야 성전 안에 금을 엄청 많이 숨겨놨대. 특별히 이 돌과 돌틈 이 매지라고 하죠. 그걸 메꾸는 거에도 금가루를 섞었대. 막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혈안이 돼서 막대를 부순 거예요. 어디 금이 있나? 예. 그래서 그 크고 거대한 웅장한 헤롯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완공된 지 6년 만에 다 무너졌다고요.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면 종말이 온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됐다고 해서 곧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지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 알맹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겉모습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금방금방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겉모습들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워야 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번지르르한 외형이 아니라 주님과 알맹이 있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저한테 계속 묵상이 됐던 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했던 것, 또 여러분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제가 불합격을 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아 역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시 내 삶에 주님은 나의 운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계획했던 게 딱 어그러지니까 도대체 핸들을 어디로 돌리는 건지 모르겠네.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일하시는 거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 더 알맞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억지로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한다. 인정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완전히 수긍하고 인정하는 마음까지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저와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들이 겉모습만 그럴듯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